인격 위한 사람들은 다 합쳐놓은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대신 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신 벌을 받아주마 결정하셨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세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부라는 지정의를 갖추신 성부라는 인격과 또 지정의를 갖추신 성자라는 인격, 지정의를 갖추신 성령님이라는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두 번째 인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러 오셨어요? 속죄 제사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왜냐하면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서 나시되 죄는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에게는 이 원죄의 이 죄도 전가되지 않게 돼야만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 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죠. 뭐요? 사람이면서 죄는 없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임을 맡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광야에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바로 이분이 구약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남의 죄를 대신 벌받는 어린 양, 속죄제사의 어린 양인데 누구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결국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시잖아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목적,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는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는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이 죄를 상징하는 까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소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들이 격리됐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 까만 휘장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이 사건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건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고 그걸 믿고 고백해야만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대신 벌받은 걸로 이제 카운트 돼가지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된 사람으로 또 보너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줘가지고 구원받게, 그렇게 하는 일이 세계 선교라는 거, 전도와 선교라는 거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게 마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언제 세상 끝날이 오느냐면 바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돼 가지고 그 종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한 종족에 한 명 이상씩 다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하늘과 이 땅은 체질이 풀어져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세계 선교가 쭉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이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 전파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초로 주셨는데, 이걸 언제 주셨느냐 하면, 물론 구약 성경 기록은 그 전에도 했지만 이것이 다 모아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 승천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모아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날이 되면은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지금은 아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나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대로 안 믿는 신앙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예요. 또 성경은요, 우리들의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이 성경이 이게 중요한 거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지구가 가치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것이라 그러더라도 성경이 그건 아침 안개 같은 게 안 중요해, 그런 건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또 성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규범이에요. 규범, 매뉴얼, 규범이야. 성경이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걸 하지 마, 그럼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규범이야.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성경 전체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중심 주제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게 성경의 중심 주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 누가 하는 일이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일이에요. 물론 이거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이거는 완성된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이 중심 주제 중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중심 주제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세계 선교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있고 가치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세계 선교죠. 선교사님들에게만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에게만 그래요? 아니요. 의사, 간호사들에게도 다, 누구에게나 성경은 세계 선교가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얼마나 이 세계 선교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들만 뽑아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은 세계 선교 그럼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으로 잘못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도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은 중심 주제가 세계 선교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옛날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통 알기를 구약 성경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면서 인도하셨던 내용이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은요, 그거는요 50점짜리 대답이에요. 50점이면 학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불합격이야. 예? F 학점이야 그거는. 예? 사실 구약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창세기 12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처음 족장인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구절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그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1, 2, 3절인데요.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와 있고, 2절에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받게 될 축복이 3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있어요. 1절에 제가 읽을 텐데 명령형 동사 두 개가 있어요. 관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죠? 두 개의 명령형 동사. 첫째
떠나라. 둘째, 가라. 어딜 떠나라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예?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나라를 떠나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your people, 너의 백성을 떠나라.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족의 보호장막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선교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 미래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명령이고요. 그러면 망할 것 같지만 2절 3절에 보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둘째는 내게 복을 줄게. 셋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넷째는 너는 복이 되게 해줄게. 5번째는 3절 상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복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중요한 거는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지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인데요. 내용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All people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게 될 거야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게 지금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이런 복을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이 내가 주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말씀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택하실 목적이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재밌게 살자. 너희들 복받아라. 저 이방 녀석들, 개와 돼지와 같은 녀석들 안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만 복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들이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야. 너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는 게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18장 18절에 가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혼자 독백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독백으로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지금 보여주지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22장에도 가보면은요,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시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멈춰라 그러고는 양을 따로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양이라 그러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는 16절부터 보면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중요합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r offspring.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이번엔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약속은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절대로 그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할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복받게 할 거야. 누가 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하여 직접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 22장 18절에 여기 우리말로는 씨라고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은 offspring, 예? 자손이라고 그냥 번역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언제 맹세했어요? 아까 22장에 맹세하셨잖아요. 그 맹세했던 걸 이루어 가지고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확인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맹세했던 내용인데 내가 너한테 다시 말한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28장으로 가봅니다. 28장 12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 사닥다리 나오는 꿈 있죠.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야. 그 내용을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도 또 얘기했다. 그런데 내가 너 야곱 너한테 저 이제 지금 얘기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내용이 뭐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All peoples on earth.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이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나타나서 그 언약을 다시 주셨고 같은 언약을 이번에는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때 이후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를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시면서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래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대대로 이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 이름 다른 이름도 많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 여호와 칫게누,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 이름 다른 이름도 많은데 다른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다른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라 하지 않으시고 이 이름으로 나를 영원히 기억해야 돼 너희가. 이게 내 영원한 이름이야.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처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택하실 때에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거든요. 내가 왜 너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택했는지 알아?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려고 내가 이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택했어 라고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 전 인류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고요. 또 이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지음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고요. 또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열방도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그리고 열방에 대하여 그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를 분명하게 알게 만드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택하신 어떤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열방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셨었던 것이 구약의 중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이 구약에 쭉 예언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 다 알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예언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된다 그랬으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열방이 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11절 111 외우기 쉽죠? 예?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들이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경배하게 되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쪽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까지죠. 그 다음에 각처에서 거기에 그 every place 각처 every 예?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얼마나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쭉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중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재를 조금 충분히 많은 분량을 나눠드렸는데요. 가서 거기 제가 오늘 설명 다 못해요. 그 구절들 좀 찾아봐. 여기 제목하고 그 구절 읽어보면 그 얘기구나 정말 구약 성경이 세계 선교로 꽉 찼네.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신약으로 그냥 넘어가야 돼서 그래. 그 다음에 구약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맹세로 주신 사람이 또 한 명 있어. 그게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면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 all nations on earth. 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이방인이잖아.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복을 받도록 돼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맹세를 또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사실은 나와 있는 사건인데 그거를 시편에서는 맹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시편 89편에 3절 4절에 나와서 제가 그 구절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서 날 아들이 평화의 왕이 날 텐데 내가 내 왕 킹십을 그에게 영원히 주겠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 그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나단 선지자한테 안 된다. 다윗 보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 그동안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니까 다윗 보고 하지 말라 그래라. 그 마음이 갸륵한데 그에게서 평화의 왕이 나가지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냐 해라.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까 그 시편 89편 3절에 보면 맹세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면 그가 영원히 왕노로 산다 그 말이야. 이 영원히 왕노로 산다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대로 왕노로 산다는 의미.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르호보암 또 그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울 오실 메시아, 앞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울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영원히 왕노로 살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에 관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 중에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제일 좋은 걸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제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된 한 사람에게 권력을 계속해서 줘봐. 자기 집안하고 자기들만 그냥 띵땅하고 백성들은 배고파 죽든 말든 그러잖아. 북한에 봐도 그렇고 히틀러를 봐도 그렇고 옛날에 네로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왕노릇 계속 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투표해가지고 새로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타락된 인간 세계에서는 제일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실제로 제일 좋은 정치 체제는요, 착한 성품의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 그러면서 능력면에서는 전지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형편을 다 알고 또 백성을 완전히 보호할 능력이 있고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평화의 왕이 통치하면, 그런 왕국이라 그러면은 그런 왕이 통치하는 게 최고 좋은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킹덤 오브 갓이라니까. 근데 그 킹덤 오브 갓의 왕의 대명사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의하면.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시면 성경에 보면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을 다 그 백성으로 통치한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은 영원히 통치할 그 왕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누가 무슨 거 하는 장면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 그럼 이게 무슨 장면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이잖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게 바로 통치권을 준다는 의미죠. 누구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는데,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인자 같으니 구름 타고 오는 이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14절에 제가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되는지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All peoples, 영어로는 all peoples, 모든 종족을 가르쳐요. And nations, 이건 모든 정치적인 국가들을 가르쳐요. And men of every language, 세계의 모든 언어 종족들이 다 그 왕의 다윗의 자손에 통치하는 백성에 속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 포함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날이 오도록 돼 있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맹세를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두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다윗에게는 네 자손이 오면은 천하 세계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언어 종족들을 평화로 통치할 거다 영원히,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평화로 그냥 행복하게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통치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대. 그러면 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언제 오시나, 그분이 오면 우리가 다 행복하게 될 텐데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할 분, 그분이 오셨어. 또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평화롭게 통치할 왕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기록하려고 그러는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첫 마디, The beginning of the New Testament, 이걸 딱 보니까 어때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와, 그 얘기하려고 신약 성경 기록됐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서언이 구약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평화로 통치할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야.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이 선교적인 예언,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됐는가를 말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언어를 보세요. 성경 원어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돼 있죠?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은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방인들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됐다고요. 언어만 봐도 그게 누구를 위하여 쓴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언어만 봐도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할 분,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을 평화로 통치할 왕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족보에 속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1번 타자로 나와요.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2번 타자로 나와요. 3번 타자로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른 여자들은 안 나오는데 그 세 여자들은 왜 나왔을까? 눈치챘지? 다 이방 여자들이니까 나왔죠. 그렇죠? 별로 좋은 여자들 아니야. 룻 빼놓고는 그저 시아버지하고 잠자가지고 쌍둥이 난 여자, 그 다음에 저 직업이 기생이었던 여자, 그런 여자들인데 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그들이 제일 먼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이방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복 주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이방 여자들의 이름을 일부러 넣은 거죠. 근데 그 6절에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에게만 왕자를 집어넣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왕의 족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야 될 텐데 바세바라고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 거하고 비교해보면 왜 그래요? 바로 바세바가 이방 여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바세바가 이스라엘 여자인지 이방 여자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남편 헷사람 우리아가 헷사람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계속 우리아 장군 이름 나올 때마다 그가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였던 헷족 속의 사람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니까 바세바가 헷족 속에 속한 여자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거죠. 어떻든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이 장에 누가 와서 경배했죠?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죠. 또 예수님 어린 요아기를 어디서 성장하셔요? 애굽으로 피난 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성장하시잖아요. 또 예수님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 가보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싹이 나서 가지라는 말, 요 가지라는 단어가 네체르라는 히브리어로는 나사렛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장이 이제 그 11절에 가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가지에서 난 자가 열방을 위한 깃발로 banner for the nations, 열방을 위한 기치로 서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나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도 열방을 그에게로 이렇게 불러낼 바로 그 기치를 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12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시험을 마치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물러가서 여기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옛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줬던 지역과 해변길과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요, 여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 떠나라는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에 유대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의 첫 행보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자리를 잡으신 거, 이방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행보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직자가 공직의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딱 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전철 타고서 출근했어. 그러니까 그게 막 이제 이거 봐라, 서민들의 그 형편을 공감하는 이런 시장이 당선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 뉴스에 나가잖아요. 처음 하는 행동은요, 굉장히 의식적으로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노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허준영 경찰청장이라고 지금 이제 이번에 선거에 또 출마하셨더만, 그분이 우리나라의 경찰청장으로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취임식 끝나자마자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를 방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평소에 헬리콥터 타보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못 탔었는데 나 이제 경찰청장 됐으니까 한번 타보자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경찰총수로서, 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노라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보는 이방 사람들 많이 사는 지역을 방문하신 거, 이거예요. 이 사건은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예언됐던 사건이고, 이것은 의미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됐다. 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17절에 마태복음 지금 4장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메시지를 선언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가 뭐였죠?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 첫 메시지를 선언하셨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때가 언제요? 바로 이방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마놓고 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많이 포함시켜 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공생애의 메시지를 처음 선언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제자들로 삼으신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12제자 훈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제자 훈련에 대한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훈련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너희들도 제자 삼아라 그러셨잖아요. 기억하죠? 그게 어딨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명령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암송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틀리게 암송할 텐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찝어내 봐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가 틀렸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거 빼놨죠? 빼도 되는 거야?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좀 빼도 되잖아. 그래? 안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 책에 있는 말씀에서 뭘 빼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 사람을 빼버린다고 그랬어. 무슨 얘기야? 그거 못 받는다는 얘기야. 또 이 책에 있는 말씀에다 뭘 더하는 사람은 이 책에 있는 재앙을 그 사람한테 더해주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훈련이다. 왜요? 뭐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이 파이널 골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게 되는 일을 완성해야 되는 일인데 그 세계 선교의 완성 모든 미전도 종족의 복음만을 끝내려 그러면 다른 종족에게 가서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그들이 또 다른 종족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전도해서 양육해가 또 다른 종족에게 보내고 하는 이 타문화 제자 훈련을 연쇄적으로 계속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해야 되는 거야. Cross-cultural disciple making for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타문화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제자훈련 하는데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요 성경에 맞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성숙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이 키핑에 뭐 전도법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시켜가지고 완성됐어. 그러면 어떡하지? 절대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일이라 그거잖아.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목표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하고 나하고만 재밌게 살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한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려고 내가 택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그랬고요. 바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주셨던 이 복은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택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되게 하면은 됐으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야. 일꾼이 없는 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세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제자훈련이야.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제자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접촉하는 모습들을 봐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을 차별되지 않는 모습 대우하지 않는 모습을 이방인까지 다 맞아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컨텐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증명할 때가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부터 23절 24절 마태복음 4장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중전도 사역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장면인데요. 제가 23절 24절을 읽을 테니까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몰려왔는가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대중전도 사역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디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왔습니까? 수리아죠. 여러분 지도 보세요. 수리아가 어딘가.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 소문 많이 듣죠. 아사드 정권이 뭐 그냥 자기 백성들 막 죽이고 그러는 지금 내전 때문에 이제 지금 야단인 나라 있잖아요. 바로 거기야 거기. 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많이 사는 데는 유대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사역하셔요 주로.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수리아에서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마태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대중전도 사역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아놓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전도 사역도 이방인들을 많이 포함시켜놓고 하셨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왔다고 그랬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 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몇 명이나 왔다고? 수많은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몇 명이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꼽살이 꼈다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왔다 그랬다니까. 근데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또 데가벌리야. 데가벌리 25절에 데가벌리.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여기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이 군대 귀신을 넣었던 거라사인 귀신대가 여기에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중에 2명 고침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데가벌리가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라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여기부터 허다한 무리가 왔다 그랬다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8절하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해변으로부터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그러니까 몇 명 와가지고 몇 명 왔다, 몇 명 와서 꼽살이 꼈어. 그거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 여러분, 허다한 무리 또는 수많은 무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 뜻 알지? 몇 명인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다고? 넌센스.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기억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막 사람들을 교치고 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다 저 지우개 하나씩 머리로 들어가지고 다 지우고 거기다 이방 사람들도 껴놓으세요. 성경적이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이방 사람들을 포함시켜놓고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방 사람들도 차별 대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분명한 타문화 제자 훈련을 할 제자들. 유대인들의 이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시고, 봐라, 이방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차별 대우하지 않고 다 고쳐주고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선국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 컨텐츠 중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 15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셔가지고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처음 가르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여기쯤 됩니다. 나사렛. 이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16절에 안식일에 들어갔다. 그리고 17절에 이사야서를 받아가지고 18, 19절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성경을 덮어가지고 맡은 자에게 주셨다. 그리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2절에 거기 나사렛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거 요셉의 아들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놀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25절 26절 예수님이 처음 선언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인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인내심을 갖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예,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애의 가르침 중에 뭐예요? 여기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방 땅 여기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나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는 더 못됐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도 불쌍한 과부들 많이 굶었는데 이스라엘 과부들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시고 누구에게만? 저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먹을 게 있게 만들어 주셨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셨던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케이스가 있었어. 그 얘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날 가르침의 첫 컨텐츠라고 합니까요? 그 다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 불쌍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안 고쳐주셨다. 근데 누구만 고쳐주셨다는 거야?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예수님 당시에 수리아죠. 이 옛날에 아람 나라였고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불지르고 막 거기 있는 조그만 애 잡아다가 자기네 집에 식모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더 큰 이스라엘에게 베풀지 않았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공생의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르치다가 나중에 뺀들뺀들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뭐 니들만 사랑하시는 줄 아냐? 이방인도 사랑한다. 나중에 하신 얘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셔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공생의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을 포함시켜 놓고 예수님이 대중전도 사역을 하셨고요.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방인들을 접속하시는 장면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사람이지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나도 계급사에 있어서 잘하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고 가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내 밑에 쫄따구들이 있어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이 뭐 우리 집까지 직접 오십니까?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높은 어서리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를 고백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다른 데 한 말 중에 거짓말도 있지만 이건 진짜다 그랬어서 예수님 진실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강조법이야. 예?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잘 들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믿음에 관한 금메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국의 변들이 와가지고 좀 꼽사리는 낄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기라성 같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와 앉아 있겠다고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더 삐질 말을 해. 뭐라고 그러셔요?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밖에 버리고 이를 갈미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확 깨는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만 믿음 줬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너희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너희들은 자동으로 다 구원받을 거라고도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듣는 데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타문화 제자 훈련을 해야 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이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저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쪽 그 거라사인 지방에 이쪽 데가볼리 지방으로 이쪽으로 가셨을 때 그쪽에 가가지고 사실 그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구원할 기회에 그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구원할 기회인데 포기하고 배 타고 건너가는 거야. 가다가 그냥 풍랑이라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믿음 없다고 구사리도 맞고 그러면서 건너편에 갔어. 그런데 갔는데 몇 명 모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2명 나와가지고 꽥꽥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 2사람 고쳐주시고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가자 하고 예수님 그냥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경영학적으로 생각해봐.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 구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가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제자들은 구사리도 먹고 그러면서 갔는데 겨우 2명 고쳐주고 그냥 오셔? 장사 제대로 하신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것 같지?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거 몰랐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알잖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입에 동전 물고 있는데 얼마짜리 물고 있고 그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도 다 아는 분이라고. 그런 분인데 그쪽에 가면은 2명밖에 못 구할 걸 예수님 다 아셨는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라도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거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다라는 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쪽 이방으로 갔었어요. 가난한 여인 하나가 뒤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따라왔던 그 부르짖음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는 여자예요.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 제가 아까 설명했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앙이 바른 여자예요. 그러면서 막 쫓아오면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도 시침이 뚝 떼고 못 들은 척하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 저 여자가 뒤쫓아오면서 붙잡고 오는데 저 여자 돌려보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시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느니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왔지 저런 이방인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맞아 우리 이제 메시아는 우리들 구원하러 왔지만 저는 이방 여자 구하는 줄 알아? 저 이방 여자도 해물 키고서 걔네 쫓아오면서 그랬겠죠? 아 근데 이 여자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수 더 뜨셔가지고 이번에는 심지어 잔인하게까지 이렇게 말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가지고 걔한테 줄 수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 이방인 걔잖아. 걔가 어떻게 자녀들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말이야 세상 말로 하면 벨도 없는지 그냥 그 모욕을 당하고도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참으셨던 예수님. 이제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루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을 위해 메시아가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는 이 여자가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보이는 것까지를 보시고는 예수님의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시잖아. 그렇게 앞에 한 말들은 뭐예요 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충격요법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내가 뭐 너희들만 구원하러 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사람들은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지적해 주시는 이런 가르침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접촉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시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감남산 벳박의 맞은편에 와가지고 제자 둘을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있으니까 끌어와라. 그래, 나귀 새끼 끌고 와가지고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이 자기 왕의 도성에 입성하는 장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관식 하는 장면이야. 그러면 대관식 하러 들어가는 왕이 보통 같으면 뭘 타고 가요? 말, 그것도 비루먹은 말? 아니지, 준마, 잘생긴 말, 큰 갈피가 있는 백마를 타고 따가닥 들어가야 폼이 나잖아. 그런데 이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나귀도 사람들이 보통 등에 올라타던 나귀 같으면 누가 올라타도 똑바로 걸어갈 줄이나 알지. 근데 아무도 안 타본 나귀니까 누가 올라타면 띠뚱띠뚱하고 갈 텐데 얼마나 폼이 안 나,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그랬죠?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고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 있죠. 9장 9절과 10절에 예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온다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사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하죠? 나귀 타고 입성할 거다. 근데 이분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잘 들으세요. 나귀 타고 오는 분이 올 텐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분이다. 나귀 타고 띠뚱띠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분이 앞으로 올 텐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분이야. 평화를 전하는 분. 이 피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랬는데 아시는 대로 그 고린도후서 5장 18, 19,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이 원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화목제물 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결과로 죄 용서받고 그 결과로 된 화평 이거를 누구에게? 이방 사람에게 전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방 사람들도 원래 죄인이라서 다 벌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수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그들까지를 다 구원하러 오신,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에 그의 정권은, 그의 통치 영역은 그 말이죠. 왕이라 그러면 통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 이쪽으로 쭉 가면 서해 바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쭉 또 반대로 가면 동해 바다가 나오고, 이쪽으로 쭉 가면 남해 바다가 나오고, 이리로 쭉 가면 북한 지나고 중국 지나고 러시아 지나가지고 북해가 나오겠지. 사람들이 어디든지 밟고 사는 데는요,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오게 돼 있어. 그걸 땅끝이라 그래. 사실은 이쪽 땅끝에서 저쪽 땅끝까지가 다 누구의 통치 영역이라고? 바로 나귀 타고 오는 이분의 통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겠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의 제일 처음 사람들을 바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해가지고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야. 그러니까 지금 그의 통치는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다. 이게 무슨 얘기요?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제일 멀리 가서 사는 데까지가 다 그분의 통치 영역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를 통치하는 왕이다. 만왕의 왕, 전 세계 우주적인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로? 행동으로. 나귀 타고 다 입성하시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야? 니들 알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나귀 타고 하는 왕이 올 거야. 평화의 왕이다.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뿐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어. 그게 나야! 라는 것을 행동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이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클라이막스죠. 이방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돈 바꾸고 이러는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는 걸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확 뒤집어. 여러분, 이걸 제가 여기서 뒤집어 엎는다고 여러분 가정해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이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 확 뒤집어 엎고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쫓아내셨어요. 왜요? 얼마나 분노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었거늘 그랬거늘 너희가 어째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고, 그래서 구약성경 그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면 은혜 받아야 될 자리를 너희들 장사해 먹느냐고 차지해가지고 이방인이 받을 은혜를 방해하고 있잖아.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이방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인데 너희들이 이거 방해하면 되느냐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에 모여가지고 소위 다락방 강음하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13장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마지막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인데, 그 다락방 강화의 결론인데 1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완성해가지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completing the work you gave to me to do.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 completing 해가지고 I have brought glory.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했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했다 그러는데 아직 십자가에 안 달리셨거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제자 훈련이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할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완성했고 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원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 선교의 위임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셨다. 언제 오신다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약 끝이 오리라. 그러시고는 예수님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나를 가르쳐 기록된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다음 절에 46절에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 이거고요. 그 다음에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겠다. 세계 선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두 가지예요. 구속사역이고 이건 세계 선교 운동의 시작. 그건 제자훈련이야. 소위 제자훈련.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계 선교 운동을 시작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얼마 동안? 3년 동안 하셨어요. 이것이 완성됐을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해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구속사역인데 이건 3일 만에 끝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하셔야 되는 일이야 이 일은. 그러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오셔서 선교의 위임령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위임령은 3년 동안의 제자훈련의 결론이자 그에 따른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그거예요. 타겟은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선교 운동을 할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이것이 완성됐을 때 구속사역 혼자 하시는 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맡기시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거고 이 일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세계 선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은 이 하늘과 이 땅은 체질 풀어도 없어질 거고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결코 우리 중에 이 지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날에 부활할 때에 얻을 영광이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다 받겠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력을 심판할 때에, 예, 졸업은 다 하지만 우등상 받는 건 또 별개 문제다 그 말씀이야. 예, 바로 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요, 복음을 위해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희생을 했던 사람은 더 큰 상을 받을 거예요. 스파르타에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몸을 뺏겨놓고 그 입은 상처를 봤어요.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상을 주고,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격려는 받지만 상은 받지 않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더 큰 손해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세계 복음화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인데, 이 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경이 얼마나 세계 선교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정말 요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들었고,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택하셨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저희들이 들었고, 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할 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말 온 인류를 평화로 영원히 행복하게 통치할 왕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제자훈련이라는 이 중요한 일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을 복음화할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고 승천하셨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면 재림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세의 지마를, 이제 주님 오실 날을 바로 앞에 놓고 있는 이 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이 정말 세계 선교에 정진하여 남은 과업,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하는 일에 집념하게 하시고 결과로 주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드리는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